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뤄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일에 있기 전에 이 앞선 우리 이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디에 계셨냐,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이 가버나움의 이제 회당의 사진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쁘죠? 이게 이스라엘은 약간 저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서울의 도시 이제 한복판을 가도 약간 저런 색깔이 없더라고요. 색깔이 없고 다 저런 건축, 저런 색깔로 단일화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 도시, 그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황금 돔 있잖아요, 성전. 여러분 거기는요, 본래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흩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다 사라졌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알고 있는 곳들은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비슷한 위치에 지어진 도시이고 또 이런 성지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저곳 있잖아요, 여러분. 저곳은요, 저 회당이 있는 저곳은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듣기를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이 넘게 있었던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 회당, 성경에 나오는 저 장소에 들어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발을 밟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저곳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좀 지저분한 사진이긴 한데, 이 발사진. 왜 찍었냐? 그 얘기를 듣고 찍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 발이 닿는 곳에 그의 발이 닿고, 내가 걸어가는 곳에 그분이 걸어가셨고, 약간, 내가 정말 이곳이? 라고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여기 걸어가셨다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곳이라고 이러면서 그 기념으로 이제 찍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배에 오르시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먼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또 나온 이 당시에 로마의 이 100명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있는 또 이 지휘관의 종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픈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원래 가고자 하셨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랐다. 이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저기 분당에 우리나라에 있는 저쪽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여기 옆에 목사님이 가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저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 목사님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저걸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역사를 잘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그 유명한 역사가는요, 한때 저 갈릴리 바다에는요 보통 300척 이상의 고깃배들이 항상 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어부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이 탄 배는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고깃배. 맞아요. 고깃배. 이 제자들이 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크기의 고깃배를 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은 배를 탔을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 마가는요, 이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이렇게 그 항해한 시기가 저녁쯤이었다라고, 어두워질 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 갈릴리 바다는요, 다른 데랑 다르게 조금 특이해요. 이 깊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깊이가 한 6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길이와 폭이, 길이는 한 20km,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폭은요 한 11km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산이 있었잖아요. 이 주변에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서 이 가끔씩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때는요, 저 잔잔하던 물결이 무려 이 5m 이상이나 되는 높은 그런 물결을,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저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숙련된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배를 잘 다룰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밤에 보통 폭풍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풍이 불 걸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출항한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온 큰 폭풍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이 어떤 폭풍이었냐면요, 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서요 배를 이렇게 덮고 그리고 이렇게 배를 부셔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물결이 막 배에 덮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런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배 뒤쪽에 이제 이 고물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곁에서 이제 가죽 쿠션 같은 걸 베고 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냥 폭풍도 아니고 배를 침몰시키고 흔드는 파도가 덮는 그런 이 큰 폭풍이 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오랜 사역 가운데, 바쁜 사역 가운데 피곤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주무셨던 것 같고요, 쉬셨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요, 이제 다가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진 않았겠지만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3년의 기간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 바로 배 타기 이전에서도 어떤 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눈으로 계속해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큰 파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순간 문제 앞에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하고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큰 폭풍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이 세력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 우리가 가끔씩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슥 하고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낙심하고 우리가 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이 자연의 저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의 문제, 우리의 여러 문제들의 폭풍들 또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한 가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선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 노련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 나는 노련한 어부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오랜 경험과 바탕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결국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뭘 알게 됐을까? 그러나 이 큰 재앙 앞에서는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를 머리에서 딱 떠올리게 됐을까?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과 주 되심,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왜 이제야 찾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어서 배에 이제 고물에 서셔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어지는 우리 하반절 말씀도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그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이 폭풍 가운데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자연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요. 말씀만으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다시 말해서 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모든 풍랑보다 더 크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너희가 혼자 싸워라 라고 절대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접 맞서서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시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 네가 마음이 준비됐구나.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겸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들이 얻어야 될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길 바라요. 2번째,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가운데도 계속해서 폭풍이 불어올 거예요. 폭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원하는 학교에 가더라도 또 원하는 직장에 가고 가정을 이루더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이 폭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가끔씩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연의 세력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 저는 이 폭풍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어부야.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했지만 결국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떠올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과 바다의 세력들을 잠재우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가운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아까 영상을 봤지만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우리 청소년부가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때 우리가 오늘 주보에 같이 나눠준 출석표가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세 여러분 모두 참석 안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잊지 말고 구체적인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는 게 추상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세 기간 한 주 동안 밤마다 자기 전에 여러분 침상에서 5분씩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말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고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께서 듣고 도와주시겠죠? 기도 안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토요일에는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2시간 드리는 게 여러분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딱 2시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내 기도 제목, 적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중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더 놀라운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오늘 우리 여러분 뒤에 나눠준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5분씩 여러분 5분씩 어려우면 여러분 3분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우리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이즘 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꼭 여러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놀라운 주님을 경험케 하실 걸 믿어요.